네, 오늘 성탄절 말씀 잠깐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태어났죠? 아담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사람들 가운데는요, 왜 예수님이 하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그냥 어른으로 강한 사람, 남자들 막 그 근육 많고 강한 그 전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빨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30살이 되실 때까지 30년을 기다린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이 구원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에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말씀, 그래서 아기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으로 오면 저 이사야 9장 6절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강한 어른으로 오시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인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아기들은 우리도 지금 아기들 많이 이렇게 있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자,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기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원래 창조된 아담은 화목한 존재였어요. 화목이죠. 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요, 자연 만물과도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맨 처음에는 사자가 풀 뜯어 먹고요, 어린 양이랑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뛰노니까 같이. 근데 이런 화목을 깨트린 존재가 누구냐면 죄를 가져온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화목이 되지 않는 건,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무조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화목을 잃어버리잖아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요, 자연 만물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세상은 약육강식의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돈과 내가 화목을 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건강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세상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화목이라는 게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언제 화통하게 웃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떠죠?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고 하죠. 웃음을 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웃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기들 이렇게 많은데, 아기들 보면 우리가 아기 보자마자 인상 팍 쓰나요? 그렇지 않죠. 웃죠. 왜냐하면 아기는 화목이고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천안집 동네에, 전 천안인 집인데, 그 동네에 아주 동네 분들이랑 싸우고 성격이 괴팍하고 고약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삶에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고, 아이들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항상 인상을 쓰고 얼굴이 검고 엄한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된 일이네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까요? 제가 그 할아버지가 계신데, 마침 그 시집간 할아버지의 딸이 아기를 등에 업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돌아오고, 그런데 그 인상 고약하고 엄한 할아버지가 당신의 손주를 보자마자 그렇게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놀랐어요. 저 할아버지도 웃을 수 있구나, 웃는구나.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은 마음의 심술 가득하고 엄한 그 노인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꽃을 피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성탄의 소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조선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옛날에 양반과 천민, 우리는 쌍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구별이 엄격했잖아요. 근데 평안도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냐면 지체 높은 양반과 천한 쌍놈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조선 사람과 원수였던 일본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은 좌우로 분열이 되어서 굉장한 갈등, 극심한 갈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오셨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기는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 아기들 한번 보시고 많이 웃으세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가정에 화목을 주는 것이 아기이듯이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화목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기는요, 자라서 성장하듯이 아기 예수님은 자라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아기는 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 9장 6절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킬 때 점점 발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기라고 하죠. 아기. 그 다음에는 아들, 아기를 아들,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까지 나가게 됩니다. 아기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우리 인간이랑 똑같잖아요. 아기가 자라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나중에 크면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잖아요. 식물로 비유하면 아기는 씨고 아들은 묘목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아기였어요. 보잘것없죠. 씨였죠. 씨. 그런데 100년이 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나니 나중에는 결실할 것이요. 싹, 가지, 결실, 자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시작해서 아들이 되어 나중에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구간에 구유로 놓인 저 침대에 그 작은 아기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크면 소경의 눈을 만져서 뜨게 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고요, 풍랑이 일던 바다를 향해 잠잠하게 하는 구세주의 손이 되게 됩니다. 어머니를 찾고 젖을바라던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 울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근데 어른이 되면 저 아기 울음소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죠? 귀신을 내어 쫓는 목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요, 죽은 자에게 명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귀엽고 작은 발, 애기들 발 되게 예쁘잖아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 발이 어른이 되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는 그 거룩하신 구원의 발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의 손, 발, 울음소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33세 청년의 손과 발과 음성이 됐듯이 여러분 모두도,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태어날 땐 아기의 손, 발, 아기의 울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옛날 100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00일 사진. 네, 옛날 100일 사진. 저거는 접니다. 네. 저의 100일 사진. 야, 53년 전이네요. 여기 벌써. 지금도 이마가 넓은데 저 때도 이마가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예, 이마가.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뭐 자주 보진 않지만 간혹가다 보면 내가 태어날 때도 이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대요. 저는요, 많이 울었는데 지금 이 작은 손과 작은 발과 이 목소리로 어른이 되어서 물론 이제 뭐 가정을 또 이끌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여러분, 아기 때 가졌던 울음소리로 여러분 다 울으셨잖아요. 그 목소리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아기 때 가졌던 그 작고 귀여운 발, 어떤 발이 되셨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불신자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꼭 하고 사셔야 된답니다. 어릴 적 아기 때 내 작은 손과 내 발과 내 울음소리로 난 어른이 돼서 지금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요, 나는 10년 뒤에, 10년 뒤에 오늘의 나에게, 지금 나에게 10년 뒤에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10년 뒤에 내가 나에게, 너는 그때 왜 열심히 하지 않았니? 그때 왜 시작하지 않았니? 왜 시도하지 않았니? 미래의 내가,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후회의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기의 모습은 그 속에 잠재된 성장이 있잖아요. 성장의 가능성.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한 아기의 시간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예수님의 손, 발, 울음소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손과 발과 그 울음소리가 기도소리가 되셨듯이, 여러분의 아기 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졌던 손과 발과 울음소리가 지금 우리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손과 발과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요,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난 신자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아기들은, 우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아기들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아기 천사라고 부르는데, 저 사진은 저희 가정에서 이제 두 아이를 후원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한 달에 작지만 후원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없이 세상에 버려진 그런 아기입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아기 천사 같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일들이 정말 많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없이 저 아기들이 정말 연약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화면 됐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나요.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군인 제대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사실 좀 깔끔을 좀 떠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잘 씻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도 새로 태어난 아기, 우리 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대적으로 제 모습이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 입에, 내 손에 온갖 병균이 마치 가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죄로 더러워진 오염된 우물통 같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기가 막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 태어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 그 영혼은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아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로 태어나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라 했죠.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아무 때도 묻지 않은 아기 천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다 연세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기라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은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말해보면, 자,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세 분 있죠. 오늘 12월 25일 11시 약 40분 정도 됐습니까? 이 11시 40분에 새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분들은 새로 태어난 순수하고 깨끗한 아주 오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정말 그런 아기들과 같은 분이죠. 우리 박오덕 우리 성도님 오늘 세례 연세가 90세 넘으셨잖아요. 그죠? 90세 넘으셨죠? 오늘 세례를 받으실 텐데 우리 박우덕 성도님께서는 무릎 불편하시니까 서서 이렇게 또 받으시겠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아기로 어떻게 변화되냐? 우리 한번 우리 부목사님 만드신 이렇게 이렇게 아기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박우덕 성도님이 아기로 변한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아기를 얼굴까지 아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못 알아보시니까 그래서 얼굴은 그냥 이렇게 제가 놔드렸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정말 죄도 하나도 없이 깨끗한 아기다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 변화된 사람, 이게 바로 아기와 같이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세례가 바로 오늘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왜 하필 세상의 구주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첫째로 아기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주고 예수님은 세상의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화목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아기의 작은 손, 발, 울음소리가 십자가에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못 박히신 손과 발과 진리를 선포하신 말씀이 됐듯이 우리도 다 손과 발과 울음소리가 있었던 아기였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기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듯이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난 신자도 순수함과 깨끗함을 입은 어린 아이와 같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 주님을 닮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손, 발, 음성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